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진리의 집 자료로 계속해서 심층 분석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레위기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시간, 제사나 절기 같은 걸 다뤘다면요. 오늘은 좀 넘어가서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간, 그리고 질서, 특히 광야 여정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클랄 이스라엘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잖아요. 이 배경 속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 제목부터가 사실 중요하죠. 근데 흥미로운 점이 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가요. 어원이 말씀, 다바르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광야를 그냥 황량한 곳, 이게 아니라 뭐랄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듣는 곳, 심지어 말씀을 양식 삼아 사는 곳으로 봐요. 와,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 네.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공간. 어떻게 보면 자아가 딱 소멸되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야 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인 거죠. 말씀으로 사는 공간이라 광야가 새롭게 느껴지네요. 근데 민수기 시작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시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들. 이 자료에서는 이 개수가 그냥 숫자 세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고요. 핵심은 케이시, 에하드, 베레브, 에하드.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계수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네. 랍비들도 이걸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게 그냥 숫자 이상의 어떤 깊은 영적인 일체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광야 진영에서 하나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 진용 배치를 보면 딱 드러나는데요. 12지파가 다 각기 특성이 다르고 개별적으로 계수되잖아요. 네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그냥 클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몸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 지파는 군대 계수에서는 빠졌지만 아, 맞아요. 성막 봉사 때문에. 그쵸.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 이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딱 구별되어서 공동체 중심에 있었죠. 그리고 진영 배치를 보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고 레위인들이 중앙 성막 주위에 있고 다른 지파들이 질서 있게 쫙 포진하잖아요. 네, 그 그림이 떠오르네요. 이게 바로 다양성 속에서도 신적인 질서 아래서 하나로 딱 움직이는 거룩한 군대 같은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됨을 자료에서는 혹시 다른 상징하고도 연결시키나요? 뭐랄까, 더 깊은 의미 같은 거요. 네, 있습니다. 특히 그 광야의 반석 이야기랑 연결하는 해석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게 그냥 조직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근원이 같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신령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미리암의 우물 이야기도 있어요. 공동체가 찬양하고 전진하면 그 우물이 막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했다는 전선이 있거든요. 아, 그런 이야기가. 네. 이것도 결국 하나된 공동체와 생명의 근원이 늘 함께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이 한 사람처럼 계수된다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균형 감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고유성, 지파나 역할, 은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지고 더 큰 공동체, 즉 하나님의 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죠. 아, 개성과 공동체성의 조화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거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거랑 딱 연결이 되는 거죠. 네. 핵심은 이거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 거대한 몸의 일부로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보신다. 이 인식이 중요한 거죠. 클랄 이스라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료에 따르면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 유대 민족 전체를 의미하면서 공동체 정신, 유대인의 일치를 강조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시온주의 운동 이후에는 종교적인 걸 떠나서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좀 확장되기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시대에 따라 의미가 좀 넓어진 면이 있죠. 유대교에서는 주로 민족적 사명이나 거룩한 질서 안에서의 통일된 공동체를 강조하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 하나가 된 교회, 이걸 강조하지만 결국은 결국은 양쪽 다 개인이 더 큰 하나됨의 일부라는 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어 바르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이라는 게 결국은 나 자신, 어떤 자아를 좀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하나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 이걸 배우고 이루어가는 여정이죠. 마치 공동체의 믿음과 찬양, 그 하나됨을 통해서 메마른 광야에서도 막 생명의 우물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과정인 거죠. 네, 신령한 공급에 의지하면서 한 몸으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 오늘 진리의 집 자료를 통해 본 클랄 이스라엘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 첫째는 광야가 그냥 힘든 곳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영적 훈련소라는 점. 둘째, 한 사람처럼 계수되었다는 건 숫자 이상의 영적 일체감, 다양성 속의 신적 질서를 뜻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이 하나됨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영적 반석에 있다는 것. 이 정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자료 마지막에 로마서 11장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 네. 그 구절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광야에서 그 하나의 몸으로서 연합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소망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집단적인 구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